교회는 5월 달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냈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오늘이 아버지 날로 지내는 날이죠.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시간에 모든 아버지들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 6월이 되면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는 시즌이 되죠. 어제는 제 아들이 졸업식을 하게 돼서 주일날 했으면 참석하기 힘들었을 텐데 토요일이라 분주하게 또 다녀와서 졸업식을 참석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떠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 4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일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명예를 갖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예쁘게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는 것, 우리가 지식을 소유하고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7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 인생은 언젠가 떠나는 때가 있다.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그저 나 혼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때는 왜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하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 오는지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1절과 7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청년의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사람의 본분,
사랑의 본분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칼하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다.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기 전에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단어의 뜻이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놀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이 공포심이 아닌 이 존경한다는 마음의 두려움은 공포를 이야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의 뜻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놀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뭐 갓난아이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버지입니다. 혼내시는 그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아빠, 그러면 아빠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빠가 전능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아빠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아이는 그 아빠를 존경하는,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아빠 사랑해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받고 낳은 이후에 이제 이삭을 낳으면서 키우면서 아브라함의 애정이 이 이삭에게로 막 쏠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들 이삭, 잠자리에 들 때도 아들 이삭, 온통 이삭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지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언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데 이 아들을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가 우정이라 그러죠. 남녀 간의 사랑을 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을 효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것을 충성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이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놀랍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놀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령을 이야기할 때 이 명령을 율법이라든지 계명, 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이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완성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내가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잘못된 길로 행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또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잘 박힌 못과도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육할 때 가장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게 되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나의 아픈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쓰러져서 좌절해서 내가 죽고 싶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셔서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면 들을 때 아멘으로 받기보다 듣기를 좀 싫어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날, 종말의 날,
그 죽음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언제일지 모른다,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사고를 겪은 분도 이야기를 듣고, 또 바로 앞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의 종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내 개인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 그 마지막 날, 평가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바로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 인간의 각자 개인의 모든 행위와 그리고 은밀한 일까지,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선과 악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나 안건을 심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장관과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법정에 가지 않으면 이런 재판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요즘에 TV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잘못들 때문에 이렇게 그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서 낙마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이런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비판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세우겠다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의 인물들이 새롭게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어떤 모습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문회를 할 때마다 청문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지적하는 분들은 본인은 정말 그런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본인은 그런 잘못을 안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청문회 대상이 되고 나니까 똑같이 논문을 카피를 했고, 집을 어떻게 했고, 자녀 문제를 어떻게 했고,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심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밝혀내고 심판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심판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율법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월권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그 심판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정말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야 이 녀석 하면서 혼낼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면서 심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찾아온 하나님께서 너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악과 먹었어? 하면 다 알고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섬겨야 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뒤로 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죄졌으니까 두렵고 그런 마음이 생기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냐?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 왜 그런 마음을 갖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내가 왜 이것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일에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뒤로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느냐고. 물고기나 잡자. 그리고 물고기 잡는데 그 물고기조차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 그물을 꽉 채워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왜 그랬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물어보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아시죠? 그 마음, 그 고백 속에 나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그따위로 할 거면 2번 다시 나 찾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 사명의 길로 다시 가라. 아버지 날인데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좀 그러셨던 부분도 있고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죠.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야 이 자식아 너 일로 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리고 아이들 붙잡아 놓고 큰 소리 치기 시작하죠. 그것도 혼낼 일 있으면, 교훈할 일 있으면 항상 왜 밥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밥 먹다가 소화 안 되게 꼭 밥상에서 이야기하세요. 40등 하던 아이가 20등을 해서 한 달 만에 새로운 성적표를 가져오면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20명을 뒤로 제쳤니? 그래주면 너무나 고맙고 좋겠는데 아버지와 야, 내가 그렇게 학원비 주고 그렇게 투러 시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고작 20등이냐?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제가 어제 아이 졸업식을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생각나면서 아버지 날 생각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저를 참 무서워하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밥상에서 아이들 혼내고 화나며 욱해가지고 한마디씩 혼내고 그랬던 모습.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가정의 제사장이 된 이 땅의 제사장이 된 아버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은밀한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과 악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깨달았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 사랑의 본분,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후감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어지는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후회하고 한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순종했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정의를 행하게 되어서 결국은 영원토록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7장 1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름의 뜻도 좋은 이름의 뜻을 받으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생하는 것보다 내가 죽을 때 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이승준 목사는 아무개는 참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불러주는 그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악한 이름으로 기억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을 남기고 죽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10년 뒤, 20년 뒤를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는 좀 더 편하게 살겠지, 그때는 좀 더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10년 뒤에, 20년 뒤의 행복은 바로 오늘이 쌓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일들이 모여서 10년, 20년 뒤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장소를 가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일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없어질 허무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한 것을, 배운 것을 내 삶 속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 그런 교회의 본분을 다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남겨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